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모든 하나님 말씀을 확신을 가져야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 확신은 담대함을 만들어내요.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여호수아 후계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을 좌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그 명한 그 말씀을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또 계속 거듭거듭 강조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두 승리의 비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비결이 믿음인데,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이 역사 속에 결과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함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무섭고 간담이 싸늘하게 내려앉고 숨이 멎어지려고 하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좌우사방으로 본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고 도대체 해답이 보이지 않는, 이제 나는 끝났다, 죽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살 길이 없다, 어떤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대로의 길이 쫙 열리면 거기는 강하고 담대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자신만만하고 뭐가 잘 될 거고 그냥 굉장히 마음속에 행복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강조할 때 그 단어에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왜 이 단어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준다고. 그럼 평안 반대는 불안하죠. 불안이 있고 불안 속에서 거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평안을 주노라 하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확신 가질 것은 모든 말씀들을 확신을 가져야겠지만은 신분적인 측면에서, 신분이라는 것은 내가 종이었지만은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팔려서 그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 이런 상황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축복받은 것을 알고 환경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보지 말아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오늘 그 7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확신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다. 담대함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한 것은 그냥 암기로 이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론에서 너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뭐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마다 계속 반복해서 리바이벌 합니다. 잘 성장했던 그 교회,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천사같이 대접했고 영접했던 그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그 원수같이 여겼고
그 이유는 이제까지 헛된 허송 세월을 보냈다. 우리를 유린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면 뭐 했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잘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유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는 증오감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이 맞고 바울의 말이 틀린 거예요. 해답은 하나밖에 없죠.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에 대해서 그게 해답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혹자들이 와서 너희들 믿더라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했을 때 이제까지 그럼 뭐야 이게 이제까지 잘못 배웠잖아. 그러니까 증오감이 생기고 원수같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밝히 보고는 너희를 누가 꾀더냐 누가 유혹하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려느냐 하면서 바울은 이런 분위기와 이런 환경 속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은 종이다. 이 종은 망한다. 종은 억압을 받죠. 그는 자기의 의지대로 살 수가 없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잘 들으면 살지만 말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억압이 되어줄 자유가 없죠. 그런데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은 관계가 회복되어서 관계가 되어서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그 율법에서 자유 복음으로 돌아와 소망이 생겨야 하는가 하면 종은 말 그대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6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복음을 이미 바울 사도로부터 들었죠. 받아들여서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용서를 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거죠.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이라고 있죠. 이 아들의 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체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 아들의 영, 이 성령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은 예수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예수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 우리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 예수님 영접하면 그 아들의 영이 마음속에 임하여서 아들이 된 거예요. 자, 종이 아들을 낳으면 뭐가 돼요? 종이 되죠.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 뭐가 돼요? 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율법은 누가 전해주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우리 모두 찾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모세가 전해줬죠. 하나님이 당신의 부리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그러면 또 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갈라디아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4장 잠깐만요. 19절이네요.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주었다.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바로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다 이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순종했을 때는 살았고 또 불순종했을 때는 죽었다. 너희도 광야에서 받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한 공정을 통해서 모두 판단하시고 지킨 자는 살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죽고. 근데 복음은 어떤 말씀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나오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전해줬다 이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종은 종을 낳게 되죠. 그래서 종의 영을 통해서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는 종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서 섬기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지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종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의 영은 무서운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니까 마귀의 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의 영이 아닙니다. 여기는 율법의 종의 영이에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종의 영을 통해서 그들의 천사가 종이니까 종에게 받은 말은 다 종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으로부터
전달받았던 것을 너희가 지키면 산다,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니 지키지 못할까 봐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지키지 못했을 때 이제 또 죽게 되었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그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자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모두 다 이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받은 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그 사람은 아들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신분이 달라지죠.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유업을 물려줄 자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지 종에게 물려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이 좀 어려웠고 형편이 어려웠고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하면서 언제 죽든 우리가 죽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엊그제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러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준 높은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범사에 감사라, 무턱대고 감사라, 그게 아니라 이거죠. 이 한 가지만 바로 알고 우리가 확신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이 확신 속에서,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고 핍박 속에서도 참아내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아신다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걸 인내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여러 맺혀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하는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7절 맨 끝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냐? 구약 성도는 왜 종이냐? 그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종이고, 우리들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아무리 그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모든 일을 많이 한 것은 누가 일을 많이 합니까? 종이 많이 하죠. 아들보다 힘이 세고 모든 일을 종들을 시키고, 그래서 구약 성도들 엘리야보다 우리는 더 신분이 더 위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모세보다도 우리는 더 위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다 할지라도 신분상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들의 영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이 확신 속에서 오늘도 행복해야 하며 소망으로 능력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갈라디아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 아들이 아들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왜 아들이 종으로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